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파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라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음, 라떼는 말이야. 에헴, 라떼는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민 물병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나가는 델 땡땡사의 오렌지 주스 병입니다. 예전에는 오렌지 주스를 먹고 나서 이 병을 물병으로 많이 썼습니다. 정말 거의 국민 물병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내구성이 엄청납니다. 유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예전 애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생 키 기준으로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멀쩡할 정도입니다. 둔기로 써도 무기로 써도 될 정도의 포스가 있던 그런 녀석입니다. 단종되었다가 최근에 추억을 살려서 다시 나온 것 같던데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의 추억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오하네요. 일단 죽음이란 다들 알다시피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도 살짝 첨부를 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살았던 삶을 끝마치고 우리에게 오는 평화의 안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생명이 나왔던 생명의 근원인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사상가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불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죽음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뭐 딱히 길게 설명 안 해도 다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맞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한자말로 하면 이렇게 생, 로, 병, 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후에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 이 과정을 뱅글뱅글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되풀이다는 과정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반복하는 과정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자가 한자말로 수레바퀴 윤자인데요. 여기 생로병사 화살표 모양을 잘 이어보면 뱅글뱅글 도는 원 모양이죠. 그래서 동그랗게 계속 돈다는 의미에서 수레바퀴 윤자를 쓰는 겁니다. 윤회설을 쉽게 표현하면 환생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내가 저지른 행동과 말, 생각, 이것을 한자말로 업이라고 합니다. 업에 따라 그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한자말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업보. 이렇게 윤회가 반복되는 모습을 생멸,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의 수레바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서 하는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는 도가의 장자입니다. 도가도 고등학교에서 배울 내용인데 정말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선, 산신인형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웁시다. 어쨌든 도가의 사상가 장자는
죽음을 자연이 돌아가는 순환 과정 중 하나로 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사계절로 봄이 가면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이 삶이 있다면 그 다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은 기라는 것이 모여서 삶이 생겨나고 그 기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연의 순환 과정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의 한마디 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세 번째는 유가의 공자입니다. 유가에서 유자가 한자말로 선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선비들의 정말 오리지널 원조 클래스 분입니다. 이분은 현실 세계를 중시하는 사상을 보입니다. 즉 죽음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공자님은 모르신답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내세관,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알차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가에서 제사를 강조하기는 하죠. 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금 말했던 제사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선비들이 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면서 보살피고 제사 드리는 3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유가에서는 그것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양 사상가들의 생각을 살펴봤고요.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 봅시다. 서양에는 일단 에피쿠로스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주장한 사상가인데요. 쾌락, 그러니까 즐거움은 선하고 좋은 것, 반대로 고통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의식이 소멸되어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고통이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살아있을 때는 아직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지금 현재 과학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피쿠로스도. 그래서 죽은 후에는 우리 몸과 정신이 원자로 해체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무의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서양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죽음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교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동서양 모두 각자 다양한 생각으로 죽음에 대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각자 다르고 또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도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자면 안락사, 사형제도, 자살 문제, 낙태 이런 문제 등이 있겠네요. 이 문제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주제입니다. 핵심 쟁점은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끝내버려도 되는 걸까?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주제 중 몇 가지는 우리 등교했을 때 학교에서 같이 활동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의 삶과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가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수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